성령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번째 바람을 말해주는데,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성령을 물에 비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람에도 견주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생사역의 신비로운 방법을 상징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방언을 했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은 볼 수 없었다. 오직 그의 상징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만 있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중에서 그의 불가시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람을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바람은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가 났죠. 그것은 바로 바람 자체가 성령이란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런 어떤 바람이 그 증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은 성령의 그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 중생 사역의 신비로운 방법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나타났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상징한다. 성령의 죄인의 생명에 들어오면 철저한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죄인의 마음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 스며들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불강력의 힘으로 죄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로 예수께 부르짖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그게 바람과 같이 주어졌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이제 강한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이 참 택한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변화시킨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세 번째는 절대 주권을 상징한다. 성령의 표상인 바람은 또한 성령의 완전한 절대 주권을 나타낸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집센 거절을 꺾는 신비하고 강력하고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성령은 그가 원하는 자를 그가 원할 때 중생시킨다. 아무도 그의 활동을 조장하거나 어디로 가라 혹은 무엇을 하라고 명할 수 없다. 그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할 때는 아무도 뭐예요? 항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그 성령의 그 모든 사역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으로 바람이 나타나는데 중생사역의 신비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킬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 그게 이제 바람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이 나타나면서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이죠. 신비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함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성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모든 걸 이렇게 장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바람을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 그 권세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능력, 권세를 통해서 택한 자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성결이 나타나도록 변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호흡은 성령에서 성령의 상징으로 쓰였다. 그것은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사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생명이 돼서 이제 호흡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담 때에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성령이 뭐예요? 역사되어졌다. 그래서 생명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생명을 주십니다. 자연적 생명을 주시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리라. 욥기서 33장에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참 우리의 모든 그 생명, 호흡을 다 이렇게 주장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서 택한 자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 근데 이 성령의 생기를 무엇으로 이제 계속 공급해 주시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떡을 먹어야 계속 육신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영에게 계속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생기를 공급해 주는 거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지금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서 한시라도 떠나면 나는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떠나면 사람은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라는 거, 그 생명의 역사죠. 그 생기라는 거, 그걸 성령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반적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택한 자에게 특별한 사역으로 우리 영을 또 영의 생명력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자연적 생명에 더하여 성령은 또한 영적 생명도 주시나. 그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꾸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운, 영적 기운을 영의 생기를 자꾸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신다. 세 번째는 성령 수요의 상징이에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의 호흡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으나 상징적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숨을 이렇게 휙 내쉬우면서 그때 성령이 임했다 이랬는데, 이걸 자꾸 이제 성령 받으라 하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장면이 바로 그런 그 숨을 내쉬면서 그런 성령에 나타나는 그 상징이 주어진 것이고, 이미 다락방에 오신 성령이 지금은 뭐예요? 또 오고 또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택한 자의 영을, 아직은 미숙한 영이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자꾸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확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을 자꾸 저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기억나게 하고 그 기억나는 게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억이 나서 신앙생활 자꾸 하도록 그렇게 막 인도해주고 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생기를 많이 넣어주셔서 정말 선교하고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성령은 나름대로 각자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은 그 기운이 아주 미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도록 그렇게 성령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또는 사망에 그런 처한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 생기, 성령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영감의 주체가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히라보의 적절한 번역인데 보통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번역하여진다. 성령이 성경 저자 속에 불어 들어가 그들로 성경을 오류 없이 쓰도록 감동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데 쓰는 건 사람이 쓰지만 그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성령이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고 그걸 기록하게 한 자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자 그렇게 기록자는 여러 명이 되더라도 성경을 그 감동시켜가지고 그 기록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작정이 어떠한가 그걸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맞게끔 모든 성경을 다 기록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필요한 그 부분들을 다 거론해서 그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영이 우리 신경이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 완전히 신경이 통하는 역사,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깨닫는 것만큼 정확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으러 이렇게 저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성경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귀한 성령의 생명의 역사, 생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사는 역사가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 중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호흡이죠. 생기를 불어넣어 호흡하게 하시는 역사, 정말 살며 기동하게 하시는 역사, 호흡하게 하시는 역사, 기동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성령이 다 역사해 주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생, 영적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자꾸 죽어가게 만들고 영의 사람은 점점 소생하게 만드는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 가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명으로 다시 생명을 소유하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감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 이런 역사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이 없이는 인간 스스로가 죽고 사는 모든 이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묵상이 주어지죠. 말씀의 꼴을 먹고 양육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은 떡으로 살고 우리 영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내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깨닫기도 하는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는 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은 우리의 호흡으로 나타난다. 호흡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불로 역사하죠. 불같이.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불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불은 뭔가 능력의 상징이요. 불은 능력을 말해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불붙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능력을 받게 되어져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라보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들의 한 번에 5,000명씩 막 돌아오는 역사,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못하고. 근데 모든 두려움과 모든 것을 성령이 다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소망이 불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스데반도 그 신령한 하늘의 세계, 하늘문이 열렸죠. 그 신령한 세계를 보니까 보이는 이 육적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불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화의 상징입니다. 불은 또한 정화하는 세력이죠. 성령은 자주 금속을 불로 연금하는 예증을 든다. 그래서 고도의 열로 찌꺼기와 불순물은 다 없어짐으로 순수한 금속을 남기는 것 같이 묵은 죄가 다 타버리고 점차 성결의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불로 그냥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은 다 이렇게 녹이고 거기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많은 질병과 사망과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성을 갖다가 나라는 육성을 다 점점 죽이고 이제 내 안에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육성을 이 불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버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결한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불의 역사, 능력의 역사요. 또 뭐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소멸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은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다섯 표상은 기름이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것이 통례였다. 이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 직책이 세워졌고 이것은 그 직위에 임명함과 그들의 일의 자격을 굽이도록 성령을 주심을 상징하였다. 성령은 왕으로 기름 부어 그들이 왕으로 모든 형태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시고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밝게 한다.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함으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역사가 이 기름으로 상징이 되어지죠.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주실 때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삼직을 대표하는 직분을 가지고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상징인 기름을 통해서 정말 모든 직임을 갖다 주시는 역사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제목이 되고 이런 역사도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저 인간 생각에 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자꾸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세상에 주일은 그냥 직분은 마다하고 세상으로 세상적인 생각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의 상징을 우리가 불러보는데 죄를 불러 소멸시키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죄성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아직도 많이 거하고 있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직 약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우리가 또 이 죄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생활을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 심령에 편안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소멸되기를 우리가 늘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의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복음의 열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기름은 직임을 주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며 고쳐주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하죠. 자유하게 하고 빛을 주시어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모든 역사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비둘기로 나타나자.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둘기는 순결, 온순, 무해, 부드러움 등을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후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로 내린 것을 보면 이런 성격들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성령은 늘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뭐예요? 더욱더 순결하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온순해지고 순결해지는 역사, 영혼이 맑게 되고 추악한 것을 더 나타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자꾸 단장되게 우리의 모습을 부드럽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열매 맺는 나무로도 비유하죠. 그래서 중생치 못한 자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등 온갖 추한 죄들을 내는 것 같이 성령은 사람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 좋은 덕을 낸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어버림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고 저분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육신의 추한 죄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런 거, 그리고 땅의 것만 쫓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그 하늘의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가 점점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점점 맺어가는 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의 성령의 내주의 충만을 더 확실하게 이해케 하기 위하여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을 말해 준 것이다. 아무쪼록 이에 더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풍성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령이 모든 사역, 그거를 기름과 불과 모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성령이 꼭 불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불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성령이 다 소멸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으로 비둘기는 온순과 온유와 성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비둘기다 그러면은 비둘기로 비유한 거는 어떤 만약에 독수리 같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비둘기 한 거는 그만큼 포악한 과격한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항상 뭐예요? 부드럽게 역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목소리 높게 그리고 막 소리치고 그러면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하게 화목하게 그러면서도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성결이죠. 온유, 화평, 순결, 인내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평안을 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편히 쉬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열매 맺는 나무, 바른 열매를 맺어가게,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추악한 죄들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열매보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죠. 자, 여기서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과정은 뭐예요? 이건 온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육신의 성품이니까 이건 신의 성품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그 심령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반대면 미움과 증오잖아요. 미움과 증오 속에 그 마음이 가득하면 그 마음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자체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육신의 냄새가 점점 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육신의 냄새가 더 지독하게 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일로 자꾸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제 성령의 열매 이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신의 성품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방법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다, 이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걸, 이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서 우리 심령을 이렇게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해준다, 이게. 이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깨달을수록 육성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막 뭘 받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육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일수록 굉장히 포악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육성이 강하다고. 신비주의라는 건 뭐예요? 오히려 모든 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더 영적으로 치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창조되는 역사가 바로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벌써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가 되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늘 참 우리의 바람이라는 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속에 있는 악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 버린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성이 자꾸 이쪽으로 향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평일에도 좀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다른 방법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말로만 착하게 산다고 그러지. 뜻은 그렇지만 뭐예요? 실제 착하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역사, 이것은 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역사는 말씀으로 주어진다. 이거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한 주간만 하면 성령론을 마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이 부족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늘 사로잡아 주셔서